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 3월 2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복음 이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내오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모임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도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능력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듯이 이 시간 말씀의 갈급함에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진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매 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도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묻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씀과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올랜도 제일장로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된 교회가 푸른 물이 흐르는 시냇가의 신겨진 나무처럼 울창한 가지와 열매가 있는, 그래서 삶에 지친 누군가가 쉼이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를 내어주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폴 잭슨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폴 잭슨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EM 예배 되길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고민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넓지 않은 지구촌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과 분쟁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극심한 분열과 갈등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 등으로 사람이 이루어 줄 수 없는 슬픔 속에 살아내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각자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의 가사가 떠올려 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된다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서도 지구촌 곳곳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후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연의 따뜻함이 있는 야외 피크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봄에 새롭게 나온 잎사귀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초록빛에서 나무의 생기를 느끼듯이 오늘 신교 행사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우리의 몸속에 스며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보 통해서 또 앞에 화면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방문자 카드를 써주신 분들 잠깐 저희가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송세라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격려하고, 또 우리 예혜열 성도님 가정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예혜열 성도님 가정,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문자 카드를 쓰시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어 오늘 다시 두 번째 오신 청년 형제, 이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또 예배 후에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야외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식사 교제하고 또 윷놀이도 좀 준비를 했는데 상품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밝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먼저 첫 번째 광고 보시면 저희들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서 1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전교인 기념 사진을 이제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가지 마시고 바로 이 앞쪽에 이제 좀 안내에 따라서 줄을 서주시면 잠깐 이제 저희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저희 전교인 사진 촬영을 하게 되는데 기념 촬영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행사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제 친교의 자리로 준비되었는데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또 귀한 친교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한날 되시기를 바라며, 또 오늘 귀한 좋은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3번 광고 보시면 오늘 생일 축하 야외 친교 전에 저희가 이제 함께 3월 생일자를 축하합니다. 저희가 매달 첫째 주일에 함께 이제 생일로 맞으신 분들 축하하는데 오늘은 이제 밖에서 특별히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광고 보시면 저희 1대1 제자 양육 우리 이제 두란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을 또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쌓은 가정을 또 나아가는데 저에게 또는 김정민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광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3호, 4호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호로를 저희가 이제 많이 구매를 하고 이제 무료로 드렸는데 3월 4호로는 이제 5불의 헌금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혹시 이제 먼저 급하시게 가져가실 분들은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저희들이 이제 중점을 두는 사안이니까 꼭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짜가 지나면 또 하루하루 저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니까 시간 놓치지 않고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꼭 나가실 때 안 가져가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매일 성경 한 권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이 없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냥 꼭 가져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가져가셔야 날짜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6번 광고 보시면 이제 106주년 이제 3.1절 기념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오후 3시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광고 보시면 저희가 부활주일 4월 20일에 이제 중창 특성을 준비해서 함께 이제 정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부활주일 예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특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인근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보에는 기록되지 못했지만 다음 주일에는 저희 데일라이 세이빙 이제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조금 이제 잠을 못 주무십니다. 2시를 1시로 바꿔야 하는데 이제 핸드폰은 잘 바뀌겠지만 이제 벽시계 같은 경우 2시를 1시로 다음 주일날 이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사진 촬영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이후에 학교에 나가서 야외에서 식사의 교제 또 친교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3월 이달 신앙 경건 추천 도서로 우리 매력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추천했고, 저희가 이제 1월, 2월, 3월 매달 추천하는데 이제
교회에 따로 이제 비치용으로 교회용으로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하는 책자를 통해서 함께 이제 신앙 도서들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주중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리고 또 앞에 화면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제 복음성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 즐겨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고 말하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정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나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찬양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어쩌면 다른 말로 조금 바꿔도 좋다 싶은 것이 바로 또 이 기적이 아닐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지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가끔 아내랑 이렇게 어떤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들이 시간도 지나고 어떤 일들이 지나면 다 정말 이렇게 기적과 같이 지나왔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종종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민을 와서 또 이민 생활로 정착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으면서 신분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정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의 많은 것들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이거 기적과 같이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이제 본문에 저희가 읽고 유명한 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의 이 치유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참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긍정적인 어떤 입장에 있거나 또 어떤 수동적인 입장에 있거나 정말 우리가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정말 선포 가운데 그 능력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 사역자는 없기 때문이고 많은 인생의 수고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은혜, 이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본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건인데 이 기적, 이 은혜 뒤에 숨겨진 그런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 자체가 그렇게 일어나는 어떤 은혜 자체가 그 일로 해프닝처럼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뒤에 있는 선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기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기적이 가르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야외 행사 관계상 제가 바로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기적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가르침,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믿음을 그 기적 이후에 그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행한 이 사건 뒤에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이라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간다 말합니다. 제9시는 오늘날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그렇게 올라간다 말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그 기도하는 그 관례도 있지만, 특별히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러한 습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들이 잘 지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2장,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말하고, 그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기도에 더 전념하며 힘쓴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그 정해진 또 유대인의 간습에 따라 올라가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메고 이 성전 미문에 그렇게 둔 것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이 9개의 성전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 이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 각종 보화들로 이렇게 치장하면서 가장 화려하게 그렇게 꾸몄던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미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 그가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에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자비와 동정과 그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기대어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성전에 오르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도 구걸하는 이제 글을 딱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혹시 이제 구걸한다라는 말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설명드리면, 남에게 돈이나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이렇게 거저 달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제 구걸하던, 그래서 적선을 기대하던 이 그 사람에게 이제 바라보면서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의미 있는 어떤 행동과 뭐가 있을 거니까 아마도 이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과 그 눈이 어땠을까 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걸을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잘 담긴 표현이, 여러분 같이 주신 성경 5절을 보면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구걸을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날 집에 가서 그냥 굶어야 하는 정말 참담한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의 상황들이 매우 절박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누군가 나서서 와봐, 뭔가를 줄 것 같이 행하는 이 사람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 마음에 그가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6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성경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돈을 줄 것처럼, 보통 다 돈이나 어떤 음식을 주는 거니까 보라 그렇게 말해놓고선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이 관심 있게 바라본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하고 정말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구하는 그에게 이제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내게는 돈이 없다. 그럼 왜 불렀을까?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동량을 구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 사람이 매우 불쾌하고 어쩌면 요한과 베드로의 행동이 무례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거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알고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오늘 이 의사 출신의 누가는 그렇게 정확히 기록하며 소개합니다. 평생 걸어본 적도 없는 그가 이제 그의 발목에 근육과 힘줄이 생기며 힘있게 일어나 걸었다. 걸어본 기억이 없는 그가 어쩌면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그가 힘있게 걷게 되었습니다. 전에 어떤 이의 이 간증을 잠깐 들어보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인데 사실 그에게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가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노란색을 또 빨간색을 평생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태어나서 40년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입장에서 어쩌면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가 이렇게 일어나 정말 춤추고 걷고 뛴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몇 푼의 돈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정말 엄청난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인데 작은 적선만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이 일용한 양식으로 어떻게 좀 번번이 또 견뎌볼까 버텨볼까 생각하던 그가 오늘 하루아침에 그 오후죠. 오후 3시에 이 인생을 바꾼 이런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치유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보았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던 자신을 일으켜 세울 만한 그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반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도 어쩌면 그는 그 40년을 거기에 있으면서 한 3개월, 한 100일 여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리고 부활했던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전에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지었던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소문을 그가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베드로가 말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을 기대며 그 말을 듣고 그 손에 잡히고 일어나게 되었다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앞단락에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 일어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어느 정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말에 반응하고 이제 순응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 3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말합니다. 그가 앉은 이 성전 미문이 어쩌면 평생 동안 구걸하며 먹고 살게 해줄 어쩌면 생계를 책임져준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각해보면 아주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 부끄러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며 어쩌면 일상의 풍경처럼 당연한 일처럼 그저 지나가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 아픈 그러한 자리, 부끄러움과 수치로 돈과 음식을 얻어 연명해야 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의 이름으로 벗겨주셨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연신 뛰고
걷고 춤을 추며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리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을 이제 이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온전한 상황, 그래서 정결해야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몸이 아파 한 번도 부정하여 들어갈 수 없던 성전, 이제 회복하여 건강하여져서 그렇게 평생을 그 성전을 들어가던 사람만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던 그가 이제 기뻐하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고 외로웠던 그 상황에서 이제 성전을 들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리트릿을 이제 가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여러분도 종종 그 트레스 디아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많은 삶과 그리고 또 이 마음이 무너진 그러한 사람들이 좀 찾아오곤 했습니다. 여러 자세한 이야기들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받은 상처, 아픔, 시련, 고난들 때문에 삶이 도무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마음을 도무지 추스릴 수도 없는 그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구하는, 또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는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처럼 어떤 하나님의 은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된 이야기를 또 전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알코올 중독과 마약, 게임, 여러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회복될 수도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았지만 예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그들이 구한 건 계속적인 기적은 아닙니다. 이제 그 기적으로 인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또 그 트레스 디아스를 섬기며 또 많은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초청하고 또 예수를 믿게끔 그렇게 그들에게 또 안내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모습, 이 모습들을 통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힘들었던 그 절망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들의 이야기, 앞으로 회복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또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행랑에 모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함께 그들이 알고 지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과 베드로, 요한이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니까 이제 따라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자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이때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오늘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을 설명하는 첫 번째 설교 후에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이 치유의 사건을 설명해주는, 해석해주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 알려줍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해 준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성경에서 이 기적에만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적 이후에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기적 이면에 담긴 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러한 많은 기적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하고 또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도 담겨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만 5천이나 그렇게 더 예수님을 믿었다 말하고, 또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유무상통하면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저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은 거기에만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 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여 확장되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이것이 어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오롯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이 상황에서 다 온전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설교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바로 이 기적을 통한 이 일들을 통해서 설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또 특별히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언과 유혹은 이 강단을 마치 자신들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또 가르침,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적이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설교도 사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기적을 통해 예수를 드러낸 그 증거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오직 그분만 높여드리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성경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죽은 그 부활한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바로 이 빌라도에게 넘겨 살인자 바라보는 살려주었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는 거부하고 죽였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들을 고발하면서 지적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이 임한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다 보고 우리가 만졌노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성령이 임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걷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고 바로 그분이 행하신 사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이 믿음으로 이렇게 초청하며 설교합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가지신 성경 19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면 그 듣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또 믿음으로 초대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모르면 그렇게 모르고 한 일이라고 이 죄가 용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벌인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심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약 3달 전에 그렇게 그들이 부인하고 거부하여 빌라도에게 내어주어 죽고 만 예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선언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며 다시 한번 회개와 죄 용서로 새롭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의 날을 맞게 될 것이라 그렇게 강력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 전부터 그렇게 예정하셨고 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이렇게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때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미 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와 함께 성령이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제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가 이 믿음의 요청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설교에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는데 2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이제 세울 것이라 말하고 그때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만약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 선지자 말 듣기를 거부한다면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선지자가 오늘 이 예수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또 사무엘 일의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예언했다 이렇게 이제 설교에서 보충하는데,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이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의 핵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씨도 바로 이 예수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며 다시 오실 그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라 말하며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이 악함을, 완악함을 버리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설교한 것입니다.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예수를 죽였지만 이제는 돌이켜 이제 예수를 믿어라 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예정하시고 또 예언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이 땅에 이루어졌으니 이제 성령과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을 누리길 원하고 또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필요로 하고 이 은혜를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기적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왜 이 은혜를 기대하는가,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해 더 큰 선물, 더 큰 믿음의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그 근본 안으로 궁극적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사실 이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이 예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이 되면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세와 인기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자꾸 무기력하고 또 무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고난과 죽음에 두려워하여서 그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친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덮칠 그 고난과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숨어서 은닉하며 지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을 도망간 그 사람이 이제 부활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하며 담대히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이 기적을 통하여 설교하는 이의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이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기적 가운데 바로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이 베드로처럼 성령 입은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준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물질, 권력, 또 인기, 학력, 지식, 그 많은 것, 때로 오락, 취미, 그 많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이 근본적인 질문들, 우리의 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그것들이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천하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이 제망 상황 가운데 이 해 아래 그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전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것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도 바울도 세상의 모든 그가 배웠던 최고의 학문과 그 로마의 심의권과 노렸던 많은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게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저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함께 고백할게요.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우리가 채워야 할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 이것은 바로 하늘 양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 양식이 바로 살과 피가 바로 생명의 떡이 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말한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 또 사도들의 그 고백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이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은 지식과 능력과 물질과 권력과 오락과 취미와 즐거움들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직 은혜 가운데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 새 생명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감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정말 삶과 마음의 자리에서 무너진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저의 사역,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무너진 삶의 자리들, 또 마음의 빈자리들, 우리가 채워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기에 너무나도 필요한 많은 것들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숱한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필요들과 또 우리를 채울 것 같았던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갔던 그 인생의 허무함들과 또 공허함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이 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억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한 자리도 이동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추어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또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또 여러 일들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덧입혀 일어나는 기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복음으로 초대하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이면에 바로 우리의 생명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은과 금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이것을 증언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고 예수로 인하여 능력 있는 소망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삶과 저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귀중한 삶의 예물을 드리며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일용한 양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교회와 또 선교의 현장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많이 그 무너져 내리며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으로 초대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게 있는 이곳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작정한 이곳에 모인 주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마시고 앞자리로 다 나와주셔서 저희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EM 친구들도 잠깐 이 앞으로 오시고 민서가 같이 앞에 같이 나올 수 있게 좀 안내해주면. 네, 오늘 처음 오셨지만 인증샷을 찍으시고 함께 우리 같이 자매님들도 나와주세요. 네. 잠깐만 저희 함께 사진을 찍고 또 나가서 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저희 배가 고파서 저희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EM 친구들도 나와주시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처음 나오셨어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님 나오시죠. 석지 형제님은 약간 뒤로 가서 뒤에서 숨어서 찍으세요. 자, 다 나오셔서 오늘 같이 사진 찍고 당연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앉으시고요.